어제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 사람들이 다 기쁘고 다 즐거운 것 같아요. 고향도 가고 또 부모님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우리 친척들, 고향 사람들 만나면서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즐겁고 좋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니까 금요일 날 그때 한 3시쯤 됐어요. 근데 병원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이제 추석이 되니까 간호사님들도 뭔가 이제 입이 이제 많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도 다 좋지요. 뭐 추석 때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추석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 이 땅에 즐거움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성공, 그 다음에 잘 되는 거, 또 뭐 명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즐거움입니다. 뭐 학교 좋은 데 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그들과 우리도 즐겁지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데 뭐 일부러 뭐 슬픈 체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행복해요.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참 전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해본 분들은 그 즐거움이라는 게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글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참 마음에서부터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내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거 보면 또 달라요. 또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 즐거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고 이 즐거움 속에서 덤으로 주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즐거움도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성막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전부 문을 그쪽으로 다 열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그쪽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근데 이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하냐면 거기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산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그 38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갔어요. 그들을 지켜갔다니까요. 보호하시고. 이유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고도.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해방받으라고. 그 세 가지 문제 해방받으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이 세 가지 문제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 가서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겼죠. 네, 사울 왕 때 이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다윗은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 거예요.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중요한 의미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정 국가입니다. 세상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전달받아서 대신 통치하라고 한 건데 사울 왕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늘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서는 속죄소,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있죠.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시죠? 우리 인간의 불행은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맞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불행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으십니까? 그걸 보고 복음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진짜 불행이구나. 진짜 불행. 그 병원에서 옆에 그 방사선 쬐러 오신 아저씨가 그분이 이제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걸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는 별일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몇 번 검사 받고 진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디 좀 안 좋아서 다시 병원 가서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찍었는데 암이래요. 얼마 되니까 완전 말기.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병원에서 똑바로 하지 그걸 3번씩이나 갔는데도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데 참 죽는 게 너무 슬픈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듣는데 이분에게 그분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이제 그분이 말하고 이제 얘기하려는데 저를 이름 부른 바람에 치료받으러 가서 내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물론 암 때문에 불행한 거지만 그리고 죽음이 오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다. 저는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그룹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여호와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축복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사들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 궤 앞에서 묻지도 않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지 않으면 결국 착각을 하고 자기 사위인데 그 사위가 자기 나라를 빼앗을 걸로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사회를 죽이려고 하는 참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의 축복을 깨닫고 이 언약궤는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언약궤는 없지만 그 언약궤의 핵심인 언약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지어도요 안 떠나요. 안 버려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앞서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앞서가서 쉴 곳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그 다윗이 시편 23편 나온 것처럼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댔죠.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위에 덮였다.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이 명절이 가을인데도 추석인데도 뭐 낮에 35도 36도라. 근데 구름이 쫙 가리면 그나마 시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가 서면 서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고 세상 말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보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때 뭐랬습니까? 언약궤 따라가 그랬죠. 왜 언약궤 따라가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 언약궤가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딱 잡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응답의 길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캠프 말씀 나왔죠? 예,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다 온다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이 끊어졌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냥 우상이 다 박살난 거예요. 거기 뭐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데 다만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을 넘어뜨리려면 누군가가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지키는데. 그럼 누군가가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게 누구지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누군가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지키는데. 그럼 누군가가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게 누구지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은 다 꺾입니다. 아멘? 예. 그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예.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여호와. 사람 말 들으면요.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막 못된 사람 얘기하면요. 딱 그 사람이 딱 대적자로 보입니다.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순간은 이제 나의 대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바뀌면 바뀌진 않겠죠. 마귀라고 하겠지만 마귀도 맞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이래 되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지난주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대적을 흩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한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건 속음입니다. 속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뺏겨서 방치된 언약궤인데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오늘 나온 것처럼 바알레 유다거든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장소예요. 여기에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아비나다 집에 약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 거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 언약궤가 70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믿지 않고 언약궤를 이용했죠. 이거 다리고 오면 블레셋 무조건 꺾인다고. 여러분, 언약궤는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 없이 그냥 이용하려니까 도리어 뺏겨가지고 그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고 살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어요.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수레는요, 이 언약궤는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들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잡는 것도 아니에요. 봉으로 끼워가지고 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 죽어요. 그런데 어찌된 건지 이 다윗도 이걸 잊었나 봐요. 그리고 아비나답 이 집도 제사장 집인데 이걸 잊은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 괴니까 술에 실자한 거예요. 이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이제 앞을 서서 가는데 사무엘상 6장 6절 18절에 보니까 이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궤가 넘어져도 만지면 안 돼. 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혹시나 깨질까 싶어서 잘못될까 싶어서 잡은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씀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지라도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 분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사가 죽은 이 일이, 이 비극이 이 비극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낸 거예요. 우리말로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뭐 씨였구나,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이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 오벳에돔은요, 고핫 자손이에요. 후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로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 했냐면, 원래 이 사람 단 지파 사람인데 그 레인이 있는 성읍, 그 성읍 가드림몬이라는 그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 집에 이제 보내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상합니다. 오벳에돔 집에 왔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오벳에돔 이 집이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두고 이제 거기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힘을 얻은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석 달입니다. 요 석 달 동안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 말씀을 받대요. 그걸 보면서 그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메고 이제는 이제 그 봉을 끼워서 이 뭡니까? 궤를요 딱 메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의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6걸음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혹시 좀 실수했을지라도, 말씀 잘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갖게 하시는구나.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춤을 췄는데 원래 춤추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막 즐거이 환호하며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쉽게 말하면 축제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축제. 그래서 야, 참 이 뭐 언약궤 하나 도는데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축제가 됐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이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축제가 일어나요. 뭐 소리 안 질러도 마음으로 축제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정말 기쁜 일도 뭐 많지만은 돌이켜보면 진짜 참 즐거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참 즐거움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축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축제가 되니까 이게 손과 발로, 입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축제가 찬양으로, 춤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돌아가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근데 이 미갈은 이 다윗이 춤추는 걸 업신여겼어요.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저게 뭐냐면서, 그것도 왕 옷도 입지 않고 배 옷 입고 배 에봇 입고, 그러니까 그때 이 춤추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요. 그런데 왕이 거기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 이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미갈에게 참 하나님이 큰 수치를 주십니다. 그게 애를 못 낳는 건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한 친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시고 그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아시죠?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고 싶은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주석에는 보면 이제 이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됐답니다. 통일 국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분열, 분쟁이 일어나면 언약궤 회복하세요. 언약궤 회복하세요. 언약궤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상징한다고.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후부터 이제 다음 보세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치는 거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꺾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도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자꾸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럼 내가 사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딱 결과 나오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았고 사울은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 봤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신앙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게 어려워요. 딱 내가 주인 돼서 살라 합니다. 사탄이 그 짓을 합니다.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아까 업신여겼던 그런 빈정되는 말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미갈은 하나님이 다윗 왕보다 더 높다는 걸 몰랐구나. 그런데 역대상 13장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사울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동기입니다. 내 신앙으로 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지,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지 말씀 보고 확인하고 왕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따라갑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왕으로 안 삼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수를 주로 믿고 왕으로 살면 이러면 말하는 본인도 좀 부끄럽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분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니라. 다윗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했다. 아니 언약궤 앞에서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궤짝입니다. 근데 그걸 궤짝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춤췄냐? 나오죠.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 두 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날 택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지만 다윗은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대통령들이 뭐 시골에서 살았다 가지고 뭐 고생하다가 대통령 했는데 이때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으로 신분을 상승을 해줘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받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도록 죽은 영혼 살리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혹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지구상에 있는 병원 중에 죽은 사람 살리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돈벼락 맞을 게야. 아니, 그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 암 잘 고치는 의사 있으면요, 거기에 줄 서요, 환자들이. 왜 서냐? 저 사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있으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영혼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이 사명 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고 안 해서 그렇지.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요,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 꽉 찼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걸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이 미갈은 중요한 게 안 보였구나. 그래서 진짜 사울처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미갈한테는 그게 왕보다 못한 그런 언약궤였어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최고로 귀하긴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추석입니다. 여러 가지 추석이라서 좋은 일도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거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시고 잘 못 누려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시면서 이 언약궤는 나의 즐거움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언약궤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말씀 받았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언약궤가 즐거움이 안 됩니까? 나도 다윗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를 바꿔주셔서 언약궤가 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 비전 트립 팀을 놓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면 되어지는 선교됩니다. 우리 그 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우리 대한민국 명절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